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구하오니 저희들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 되어지는 세상 일과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깨닫고 결단하여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8장 15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오르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런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은 두 뿔이 난 숫 양과 이후에 나타난 큰 뿔을 가진 숫 염소와 그리고 그 숫 염소의 뿔에서 솟아난 작은 뿔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다니엘서 7장의 내짐승 환상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7장에서 환상을 보이셨는데 왜 또 중복되는 환상을 보이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니엘서의 구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의 언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이 12장 마지막 절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니엘서는 이중 언어로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저자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 다니엘이 경험한 많은 그 사건들과 환상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주역이 누구신가를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방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아람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8장부터 히브리어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 것은 이 다니엘이 8장의 환상을 받은 것이 BC 54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가깝게는 217년 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른 사건들은 380년 후에 그날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의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다니엘서의 권위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 내 짐승의 환상을 본 2년 후에 다니엘은 오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먼저 강가에서 두 뿔이 달린 숫양이 선 것을 보았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습니다. 그 숫양이 서쪽, 북쪽, 남쪽 세 방향으로 달려가며 다른 짐승들을 뿔로 받았으나 어떤 짐승도 그 숫양을 감당할 수 없었고 아무도 그 손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숫양은 제멋대로 행하면서 스스로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숫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어드린 8장 15절 이하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 환상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숫양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의 왕들을 뜻합니다. 두 나라 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페르시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당시에는 거의 무적의 정복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아무도 숫양에게 대적할 존재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마리의 숫 염소가 서편에서 나타났는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있었습니다. 그 숫 염소가 무적처럼 여겨졌던 숫양에게 돌진해서 숫양을 물리치고 숫양의 두 뿔을 꺾고 말았습니다. 숫양을 짓밟으면서 점점 숫 염소는 강대하게 되었는데 가장 강한 것 같을 그때에 갑자기 숫 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네 개의 현저한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해 솟아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해석에 의하면 이 숫 염소는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친 헬라 제국을 뜻하고, 큰 뿔은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뜻하고, 큰 뿔이 꺾였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는 것을 뜻하고, 큰 뿔 이후에 네 개 뿔이 현저하게 일어난 것은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환상과 가브리엘의 해석은 다니엘 환상 이후 200년 이후에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9절 말씀에서 한 뿔에서, 그 숫 염소의 뿔에서 나타난 작은 뿔입니다. 다니엘서 8장은 이 작은 뿔에 대해서 많은 분량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나 충격적인 도전을, 충격적인 고통을 이 작은 뿔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8장 9절을 보면 이 작은 뿔이 영화로운 땅 곧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짓밟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2300주야까지 짓밟힌 후에야 작은 뿔이 꺾이고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5절부터 천사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이 꾼 환상의 의미를 자세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 해석대로 숫 염소가 숫 양을 꺾는 역사는 217년 후에, 그리고 작은 뿔의 예언은 38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첫째, 세상의 뿔은 반드시 꺾이고 무너집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 세상은 짐승으로 비유된 세력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하여 뿔을 가지고 힘겨루듯 서로를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세상 나라의 역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그렇게 자기들의 뿔을 가지고 다른 일을 공격하고 다른 일을 정복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고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세상의 뿔이란 것이 매우 강한 것 같아도 한편으로 얼마나 약한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4절에서 숫 양의 뿔은 아무도 당할 짐승이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던 숫 양의 뿔이 한순간에 꺾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숫 염소의 그 현저한 뿔, 큰 뿔도 마침내 꺾여집니다. 결국 뿔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꺾여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 진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환상은 인간이 스스로 강해진다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때 온 세상을 정복할 것 같은 이 숫염소로 상징되던 알렉산더는 열병 때문에 온 세상을 정복하던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열병을 이기지 못하여 33살의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제일 두려운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강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뿔 저런 뿔을 취하려고 평생을 아우성치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진리는 세상의 어떤 뿔도 때가 되면 다 꺾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을 알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강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바벨론 전역을 다스리는 뿔을 얻었지만 그 뿔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역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세상의 뿔을 얻었지만 다윗은 고백하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뿔이라고, 참 뿔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받은 환상을 천사 가브리엘이 자세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예언은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셋째,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27절을 보면 다니엘은 자기가 받은 환상과 그 천사 가브리엘의 해석을 듣고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지쳐서 여러 날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지쳤다는 표현을 실신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그 해석을 진리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리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미래를 바라보고 실신하도록 가슴 아파하고 수위를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봐라,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도대체 재림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롯의 사위는 아브라함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이 말씀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의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심각하고 엄중하게 죄를 경고하고 지옥을 경고하지만 성도들조차도 죄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도 심각하게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미래를 확실하면서 실신하도록 가슴앓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환상 중에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미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실신하기까지 반응하는 다윗의 민감한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성을 가지고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하고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과 내 부모님 미래를,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꺾일 세상의 뿔들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면서 오늘 그 말씀에 이루어질 미래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서 가슴앓이 했던 다니엘의 영성으로 다시 한번 나를 보고 내 가족을 보고 내 교회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반드시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미래를 보여주시고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해석해 주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 역사가 짐승 같은 세력들이 자기들의 뿔을 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들의 소리를 내게 되겠지만 그 뿔들은 다 꺾일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이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 같은 뿔들이 일으킬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오늘 실신하도록 가슴앓이 했던 이 다니엘의 민감한 영성이 우리들의 영성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여정을 보면서 오늘 다니엘처럼 때로는 가슴앓이 하면서 이 민족을 끌어안고 역사를 끌어안고 역사 속의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지나간 역사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이 역사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주님의 재림의 약 말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결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환상은 BC 548년에 이루어졌지만 200년 후에, 어떤 것은 400년 후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환상에 나오는 어떤 날이라든가 시간,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체 내용을 분석하면서
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인생 하나님, 내가 말씀에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미래를 보면서 가슴앓이 했던 이 다니엘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족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미래를 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성으로 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두 번째 환상을 주시고 이 환상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아버지 바라보고 오늘 내가 포로 신분으로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 아니 온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아버지 이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후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구나 믿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 같은 영성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영성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기 때문에 아버지 놀라 기절할 정도로 실신할 정도로 가슴앓이 했던 이 다니엘의 영성이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아버지 가볍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참 세상의 짐승 같은 세력들이 극성을 부리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고난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백성들이 당할 고난 앞에 가슴앓이 했던 이 아버지 다니엘의 영성이 우리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와 같은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내 가족을 점검하고 내 자녀를 점검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람이 되지 않는 영성으로 믿음으로 만들어 세워가고 그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합니다. 저희가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어떤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베풀어 불쌍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에 대하여 아버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반응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깨닫도록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띠띠워 주시옵소서.